이제 6개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 우리 모든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7.7절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을 잇고 그리고 보리의 추수기를 맞아서 반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 하는 이런 말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가을에 쌀을 추수하고 그리고 그걸 먹고 살다가 봄철이 되면 쌀이 다 떨어져서 보리가 여물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던 그 춘궁기,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보릿고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 이 무렵이 되면 보리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보릿고개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때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더 이상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 보리하고 보리 추수하고는 우리하고 멀다고 생각하니까 이 절기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이 절기를 귀히 여기며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일환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몇 시라고요? 평소는 7시지만 오늘은 예외로 5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굉장히 사진들이 클래식하죠. 아주 오래된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 속에도 제가 고등학교 모습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젤스 성가대의 사진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은 인천 기독교 문화를 선도할 만한 그런 청년부의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대학에서 하는 축제처럼 교회도 한 2박 3일짜리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축제의 제목이 진흙제였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했지만 제가 67년도에 이곳에 와서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는데 67년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모습은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미루나무가 서 있었고 여름이 되면 송충이 잡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리고 논밭이었어요. 바로 이 시민공원도 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공원 앞에서부터 주안역까지 들어가는 길은 다 농로였어요. 길을 낸다고 도자로 길을 밀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포장은 안 되고 진흙길이 드러났는데 기차를 타러 가려고 하면 정말 장화가 없이는 그냥 일반 신발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간 황토, 그 진흙, 그것을 상징해서 50년 전에 저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청년부에서 축제 이름을 진흙제라. 그런데 오늘 이 저녁 5시 예배에 그때의 멤버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마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까지 오셔서 아마 그때의 그 모습을 재현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은 주일 2부 예배를 섬길 때 성가대가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어요. 엔젤스 성가대.
저도 70년대에는 저 예배를 섬기며 성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때의 그 멤버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각 교회로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오늘 저녁 예배에 찬양 예배를 드려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합창이라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과거 저희들 세대가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도왔던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부가 끝나면 2부에는 옹기장이라고 하는 그 CCM 그룹이 나머지 시간을 이끌어 주십니다. 정확하게 시간은 75분입니다. 5시에 시작해서 제 축도가 끝나는 시간이 6시 15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끝나면 딱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맥주절에 온 가족과 함께하는 이 음악 예배 축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까운 지인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5시에 좀 초청을 하셔서 끝난 이후에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이 맥주절에 굉장히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이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합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어떤 조건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되고 여전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절기에 그냥 기본적인 뭔가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해서 그래서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만나와 같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할 때 그 만나입니다. 근데 왜 감사가 만나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날 신선함이 유효할 때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 감사의 제목이 많았다고 오늘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감사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 감사를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만나는 하루 저녁만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는 그때 아주 신선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고통으로 잔뜩 약이 올라 있는 욥을 찾아가서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지금 저희들은 2019년 이 한 해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은혜로 살아온 날들을 인정하고 숙고하고 또한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풍족하셨습니까? 아니면 늘 부족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고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셨습니다. 사역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이면 95주년, 앞으로 6년 후면 100주년을 맞이하는 참 긴 역사 동안 이렇게 한 지역에서 교회를 2번, 3번 이렇게 지어가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그런 표를 가지려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의 표호의 오른쪽 영문을 보면 Think Next, Rethink Church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역사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저렇게 시작을 하고 금년 표어는 예배가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6개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했지만 아직도 이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욥을 세워놓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로운 반년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 맥주절에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은 먹을 만큼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먹을 만큼 우리를 먹이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얼마 어치의 식사를 먹어야만 먹을 만큼 먹었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 군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저도 군에 있을 때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차가 와서 때로는 싣고 가기도 하고 목사님이 찾아오면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가 끝나면 군종병이 초코파이 하나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 초코파이는 지금 어느 호텔에 가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는 것보다도 그 초코파이가 훨씬 더 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값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작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배가 터지게 먹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가정의 몸종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몸종과 몸종의 몸에서 난 아이가 본초에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먼저 태어났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화가 나서 그 몸종 하갈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들이 쫓겨날 때 가지고 나왔던 것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끼니를 이어갈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샘으로 아이를 먹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걸 먹인 게 아니에요. 샘을 보게 하셨고 샘을 발견하고 거기서 아이의 그 목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만큼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줄 테니까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일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가져갔습니다. 문제는 하루가 지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썩어서 그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쳐야만 하는 그 악취 때문에 도리어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먹을 만큼만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집안에 항아리에는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몇 방울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 상황이 얼마나 이 처지가 딱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내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 처지를 얘기하면서 항변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그 남은 그 마지막 끼니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선지자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밀가루 항아리에 딱 먹을 만큼, 기름도 몇 방울 딱 먹을 만큼, 그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여지없이 그 다음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양만큼, 먹을 만큼이 계속해서 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그렇게 공급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대접했기 때문에 무슨 소를 보내주시고 양을 보내주시고 고기를 먹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딱 그만큼, 먹을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 절기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먹이신 날수를 세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주절이 어떻게 제정되었고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6장에는 3대 명절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절은 모두 이스라엘이 풍족할 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절박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굶주릴 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그런 명절이 그들에게 주어진 3대 명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해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드려지는 절기였어요. 초막절은 변변한 집도 없이 나그네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며 집 밖에 나와 천막을 짓고 자는 이런 명절이 천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들이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모두 없고 모두 안 되고 다 불편한 거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첫 번째는 맥주절의 시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6월절이 지난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7주 49일을 정확하게 세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박물관장이신 임봉대 목사님이 2007년도에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단지인 기독교 타임지에 2007년도에 기고한 내용에 이 날을 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은 날을 센다라고 하는 이 기간을 하오메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더 메저라고 하는 측량 혹은 계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49일을 어떻게 셌는가 하면 1부터 49까지 7주를 셀 때 첫째 주의 첫날은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7일을 그렇게 셌어요. 그런데 8일이 되는 여덟 번째 날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라고 센 줄 아십니까? 오늘은 여덟 번째 날입니다. 둘째 주의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21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21일째입니다. 셋째 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날짜를 셌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세면 되는데 뭐 그렇게 7일 단위로 주일 단위로 탁탁 끊어가지고 먼저 전체 날짜 숫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주 몇째 날입니다라고 이렇게까지 49일을 셌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50일이 됐던 그 날이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순절, 77절이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 77절을 기념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고 그러면서 49일 동안을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날짜까지를 정확하게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잃어버리지 말라고. 결국 후대에 이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첫째 날 이런 일이 있었고 둘째 날 이런 일이 있었고 쭉 49일 동안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면서 하루하루를 기억해야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 명절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지켜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을 이렇게 날을 새가면서 지키라고 했는데 이 명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야기는 바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드디어 이제 본론에 들어갔구나, 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분이라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예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게 큰 도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되겠고 감사라도 표해보고 싶고, 그게 우리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절기에 이렇게 나를 꼬박꼬박 49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기억했다라고 하는 일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를 끊어서 나를 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를 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 얘기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고 생각하면 아유, 내가 이걸 들고 가면서도 아유, 이건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가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아마 메모를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어디 가서 식사하고 뭐 다 있을 거예요. 그 한번 메모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기도 할 거고, 저도 제 테이블에 카렌다에다가 그날 무슨 일, 뭐 신방이 있든 장례가 있든 누굴 만나든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제 사무실에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20여 년 동안 다 카렌다도 있고요, 다이어리도 다 있고요, 개인적으로 쓰는 이 포켓에 넣고 다니는 수첩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열어보면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거기 다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힘든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감사의 조건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절기는 바로 그런 감사를 찾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바르게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감사들을 한번 가족들하고도 나눠보시고요, 속도들하고도 나눠보시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의미 있게 감사를 회복하며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먹이신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좀 열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은 5시에 시작해서 6시 15분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큐시트를 보니까 75분이더라고요.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함께 했던 분들과 좀 식사를 나누라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어머니는 실직을 하고 큰딸은 만성질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연탄불을 피워놓고 이 세 모녀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메모를 남겼는데 그 메모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가운데 70만 원을 놓고 이 70만 원은 집세와 그리고 밀린 공과금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가가 이 복지 정책이 잘 됐다 한들 그것이 만능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왜 젊은이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나이만 보고 일할 수 있는 집이니까 그 집에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나이만 보고 나이가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이 집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는 실직하고 자녀는 아프고 결국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라고 나머지 집세와 그리고 공과금 일부를 남겨놓고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런 약자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맥주절의 완성은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의 필요 이상의 음식이 있다면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라고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근 30년 가까이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소년소녀 가장 띠둘른 우리 청장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모금함에 여러분 정기적으로 넣는 분들은 제 눈에 꼭 들어오더라고요. 나가실 때
들어올 때 꼭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30년 가까이 된 이 사업이 모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맥주절의 완성은 나누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나가서 그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맥주절의 완성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목요 급식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3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 매주 급식하는 것을 한 가정이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 1년에 52주지만 뭐 추석 명절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50주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12월 달에 밖에 로비에다가 한 가정이 한 주 정도 섬겼으면 좋겠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딱 붙여놓자마자 그냥 끝나버렸어요. 다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연말 보니까 3주가 지났는데도 빈칸이 몇 주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누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고 사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에도 인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레위인이나 노비나 객이나 과부나 고아나 그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시간 이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베풀며 나누며 먹이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며 지키신 날수를 세며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그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풍성히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